상상할 수 없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연구실에서 먼지 쌓인 고서를 한 페이지씩 뒤적이고 있을 때였어요. 책상 램프 아래 흐릿하게 떠오른 문자들 속에서 한 구절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엘르아살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떠났으며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늘의 이름을 지켰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계속 되뇌었습니다. 성경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제사장들의 행방을 정말 추적할 수 있을까요? 수개월이 흐른 후 저는 동방 끝 산속 어딘가에 발을 디디고 있었어요. 땅에서 모습을 드러낸 천년된 돌무더기를 내려다보던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배치가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찾지 못했던 곳에서 여전히 불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본론 들어가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기억되었지만 진짜 제사장의 후손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한반도 산맥 깊숙한 곳에서 불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비교 고대 신학을 연구하는 조나단 블레이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추적해온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사라진 한 제사장 가문의 흔적을, 그것도 동방 끝 한반도에서 발견하게 된 이야기 말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는 분명히 성막 이후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성경 기록에서 사라져 버렸죠.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그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성경의 족보에서 이토록 중요한 제사장 가문이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다뤄지던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마치 지워진 것처럼 기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문헌학적 연구로 시작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제사장 계보를 추적하고 바빌론 유수 이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패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중국 서북부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제사 관습들. 이들은 모두 하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공통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던 히브리 전통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저는 평범한 신학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대학에서 고대 제사장 제도를 연구하며 살고 있죠. 아내와 두 아이가 있고 주말이면 에든버러 성 근처를 산책하는 게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릴 때부터였어요. 교회에서 들었던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제사장들의 이야기였거든요.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럼 그 다음은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단순한 의문이 결국 제 평생의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종종 제게 말합니다. 조나단, 너는 너무 옛날 이야기에만 매달린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현재보다 과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과거를 이해해야 현재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의 뿌리를 찾는 일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2018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랍비 문헌을 뒤지고 있을 때였어요. 중세 랍비 아브라함 벤 다비드의 주석서에서 아주 짧은, 거의 지나치기 쉬운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엘르아살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떠났으며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늘의 이름을 지켰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문헌에서도 비슷한 암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12세기 유대 여행자 베냐민의 여행기에도 동방 끝에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이주했다면 그들이 어디까지 갔을까? 그리고 그들의 신앙 전통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지 몇 개월 후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서북부 지역의 고대 제사 관습을 조사하던 중 당나라 시대 문헌에서 흥미로운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침묵 속에서 빛을 바라본다는 내용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해 뜨는 방향을 향해 제단을 만들고 제사 중간에 모든 불을 끄고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제사와 너무나 유사한 패턴이었습니다. 특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엄숙한 침묵과 말이죠. 그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히브리 제사장들의 전통이 실크로드를 따라 동방으로 전해진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흥분해서 아내에게 이 발견을 설명했지만 아내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 하고 조용히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주변의 반응은 싸늘해졌습니다. 먼저 학과 동료들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조나단, 너무 상상력에 의존하는 것 아니야? 몇 개의 유사점만으로 그런 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제 지도교수였던 맥도날드 교수님은 강하게 반대하셨죠. 자네가 찾고 있는 건 학문적 근거가 부족해. 신학은 신앙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걸 잊지 말게라고 하시며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더 힘든 건 연구비 지원이 끊어진 것이었어요. 대학 측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며 제 연구 제안서를 반려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이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고 아이들마저 아빠는 요즘 왜 이상한 책만 보고 있어?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제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을 쫓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동료들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가진 증거는 정말 미약했거든요. 몇 개의 문헌 조각, 유사한 제사 관습들, 이런 것들만으로 수천 년 전 제사장들의 이동 경로를 추정한다는 건 학자로서는 너무 무모한 일일 수도 있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내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현실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눈빛으로 보였어요. 아이들은 전보다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아 정말 이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연구를 포기한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계속 진행한다면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의 김민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 논문을 읽고 이메일을 보내신 것이었어요. 블레이크 교수님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제사 유적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어 연락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죠. 김 교수님은 지난 10년간 한반도 고대 제사 유적을 발굴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경남 밀양에서 발굴된 기원전 3세기경 토기에 새겨진 문자들이 있었는데 그 배열 패턴이 히브리어 제사 기도문의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김 교수님이 발견한 제사터의 구조였어요. 동쪽을 향한 제단, 특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돌기둥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불 피우는 곳. 이 모든 것이 성막의 구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메일 끝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저도 이 유적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의 연구를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2달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김민수 교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분도 저처럼 동료들로부터 너무 상상력에 의존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고 하시더군요. 김 교수님은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유적들이 단순한 토착 제사터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외래 문화의 영향을 인정하기를 꺼려하죠. 특히 서아시아 지역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면 더욱 그렇고요. 밀양 발굴 현장을 직접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흙 속에서 드러난 돌들의 배치가 정말로 성막의 구조와 닮아 있었거든요. 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 중에 특이한 게 있어요. 불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제사를 지낸 흔적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김 교수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어릴 때부터 한국의 고대 문화에 숨겨진 미스터리에 대해 궁금해했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나라 천재 문화가 어디서 온 건지, 왜 이렇게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항상 의문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을 표현하셨어요. 김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저희는 더 큰 역사적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이 정확히 어디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실크로드의 형성 시기였어요. 기원전 2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동서 교역로가 열리면서 단순히 물건뿐만 아니라 사상과 종교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불교, 마니교, 이런 종교들이 모두 이 길을 통해 동방으로 전해졌거든요. 김 교수님이 흥미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한반도 고대 문화를 보면 기원전 3세기경부터 갑자기 제사 체계가 정교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단순한 토착 신앙이었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천재의식이 체계화되고 상제 개념이 등장하죠. 더욱 흥미로운 건 이 시기가 바로 진나라와 한나라가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던 때와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밀려난 여러 민족들이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혹시 그 중에 히브리 제사장들의 후손도 포함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가 발표한 초기 연구 결과는 학계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어요. 국제고대근동학회에서 제 논문을 발표했을 때 한저명한 교수가 공개적으로 이건 학문이 아니라 소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소속 대학에서 나온 반응이었어요. 학과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조나단, 자네의 연구 방향이 대학의 학문적 신뢰도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비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다음 학기 강의 배정에서도 제외되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거나 아예 피해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학회에서도 제가 다가가면 대화가 끊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때 함께 연구했던 친구들마저 너는 너무 멀리 갔다며 등을 돌렸죠. 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아이들은 아빠의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더욱 조용해졌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틀렸던 걸까요? 절망의 끝에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대체 저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학문적 명성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찾고 있던 건 증거가 아니라 의미였다는 것을요. 어느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찾으려 했던 건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물리적으로 어디로 갔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 기억의 방식이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존재 방식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상제 개념,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제사 방식, 침묵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의식,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근원을 향한 다른 표현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신성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지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의 바타바야르 교수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몽골 북부 지역에서 고대 유목민들의 제사 유적을 연구하고 계셨는데 제 논문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블레이크 교수님, 저희가 발굴한 유적 중에 교수님이 관심 가질 만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보내주신 사진들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기원 후 3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돌판에 새겨진 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분명히 엘라샬이라고 읽혔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바타바야르 교수님이 전해주신 구전 설화였어요. 몽골 북부 일부 부족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서쪽에서 온 제사장들이 하늘의 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정착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해 뜨는 방향을 향해 제사를 지내고 특별한 날에는 모든 불을 끄고 침묵으로 기도했다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김민수 교수님께도 급히 연락을 드렸어요. 김 교수님,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공유하자 김 교수님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제야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몽골에서의 발견 이후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타바야르 교수님과 김민수 교수님, 그리고 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는 마침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게 되었어요. 세 지역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놀라운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이동이 몽골을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어요. 각 지역에서 발견된 제사 방식의 유사성, 천체 관측을 기반으로 한 달력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 없는 신에 대한 경외심이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세 지역 모두에서 발견된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1년 중 특정한 날, 모든 불을 끄고 동쪽을 향해 침묵으로 기도하는 의식 말이에요. 이건 대속죄일의 지성소 의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저희의 공동 연구 논문이 고대근동 연구저널에 게재되었을 때 학계의 반응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세 나라 학자들의 독립적인 연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신뢰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었죠. 비판적이었던 동료들도 흥미로운 가설이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추적해왔던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학문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연구가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김민수 교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님,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경남 지리산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기도 방식을 간직하고 계세요. 그 할머니를 뵙게 된 날,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어요. 80이 넘으신 할머니는 저희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해 뜨는 시간에 특별히 기도를 드려왔어요. 하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기도 방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동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잠시 침묵한 후 작은 목소리로 하늘님이라고만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마음으로만 뵙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엘르아살의 후손들은 혈통이 아니라 정신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다는 걸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름의 신성함에 대한 인식, 침묵 속에서 만나는 진정한 예배,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전해져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조상들이 기도할 때 손에 쥐던 돌이에요. 당신이 가져가세요. 할머니로부터 받은 작은 돌을 바라보며 저는 이 모든 여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자체였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의 본질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존재 선언입니다. 이는 특정한 언어나 문화에 갇힐 수 없는 보편적 진리예요. 한반도의 상제, 몽골의 탱그리,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실제를 향한 다른 언어들이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름보다 방식이었어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해 뜨는 방향을 향해 경배하는 것,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것. 이런 의식들이 바로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었던 거죠.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온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신앙의 전파였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성전을 잃었지만 더 깊은 예배의 방식을 발견했어요. 어디서든 어떤 언어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 정신이었어요. 특정한 장소나 의식에 매이지 않고 어디서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 그 정신이 수천 년 동안 살아 숨쉬며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저는 현대 신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종교 간의 차이점에만 주목하며 갈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각 신앙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성에 대한 인식, 침묵 속에서 찾는 진정한 평안. 이런 것들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 경험이에요. 제가 한반도에서 만난 할머니의 기도나 몽골, 유목민들의 천재의식이나 고대 히브리 제사장들의 지성소 예배나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즉시 답을 구하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랑이 그렇고 아름다움이 그렇고 신앙이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말이에요. 고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너무 크고 깊어서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실제 앞에서의 겸손한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끔은 모든 말을 멈추고 침묵 속에서 더 큰 무언가를 느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 서재에는 그 할머니가 주신 작은 돌이 놓여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돌을 볼 때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도의 손길이 느껴져요. 엘르아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끊어지지 않고 흘러온 신앙의 강물 말입니다. 모든 이름이 사라져도 남는 것은 의식의 흔적입니다. 빛 앞에서 침묵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방식으로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이름 없는 이름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학술적 발견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이 거대한 신앙의 흐름 속에 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문화에서 자랐든 우리 안에는 모두 같은 갈망이 있어요.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 말입니다. 만약 신의 이름이 말이 아니라 방식이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계승하고 있는 걸까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깊은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그리워할 때, 우리도 모르게 수천 년 전 제사장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름 없는 이름으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 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